오늘은 노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노마서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적 욕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노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당을 지어 라고 시작이 되어지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고 나서 이 노마서 2장 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동사의 의미를 찾아보면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 노마서 2장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지를 찾아보면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당을 지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노마서 2장 8절 말씀만을 보면 그 주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6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노마서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 참고 선을 행하면 우리의 정체성,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결과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 8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당을 짓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마서 2장 8절을 말씀을 오늘과 다음 시간으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 당을 짓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조금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한국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이유로 번역상의 문제를 제기할 때 조금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조금 더 가까이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접근해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을 지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을 말씀을 드릴 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기적 욕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기적인 욕심과 당을 짓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거나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편해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대 사회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단어를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헬라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의미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어에 보면 에리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리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셀프니신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 단어를 당을 짓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당이라는 단어를 한국어 번역에서 사용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성경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자를 보니까 무리당을 썼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한문에 대해서 살짝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대 의미에서 이 무리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무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당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무리당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왜 한국어 번역에서 당을 짓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을까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과 그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기초해서 1911년에 옛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의 그 이전판이 1938년에 개역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성경들을 보면 당을 지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번역이 되어진 개역 한글판에도 보아도 당을 짓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1998년에 번역이 되어진 개역 개정판도 당을 지어라고 번역을 해서 그 의미를 바꾸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당자의 의미가 1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중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치우치다, 편들다, 아첨하다, 아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당자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검은 흑자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검은 흑이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음가를 나타내고 있는 오히려 상자가 당자로 바뀌어서 당이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즉 높은 창문에서 연기가 나가는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앙에 입구가 있지요. 거기에 연기가 피어나는 모양을 그리고 있는 글자가 바로 이 무리당인데, 검은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해서 그 그을음이 그 창가에 묻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에 이 당자를 처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사용할 때, 당자를 사용할 때 초창기에는 똑똑하지 않는 것, 조금 무엇인가 부족하고 편협한 것을 나타낼 때에 이 무리당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현대의 의미로 바뀌면서 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에서 당을 지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보면 무엇인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단어로 이 무리당자가 사용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필이 있으시면 그곳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라고 이 번역을 적어 놓으시면 그 번역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리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리세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만을 보면 이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우리에게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기적인 욕심을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사용되기 이전의 문헌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전 4세기의 인물인데 그가 정치학이라는 개론책을 쓰게 됩니다. 그 정치학 개론책의 5권의 3장에 가서 보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공직을 담당할 때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에리세이아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사용이 되어질 때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정치적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부당한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에리세이아라고 하는 이 헬러어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에리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즉, 이 에리세이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 126면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부자 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8장으로 가 계십니까? 그러면 18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가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나오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을 관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기셔서 20절,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계명에 7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5계명의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부자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낙타에 들어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삭케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키 작은 삭케오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누가는 한 이야기를 더 추가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는 사건을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중간에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키 작은 삭개오 부자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그 부자로 일컫는 그 키 작은 삭개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기적 욕심에 가득 차 있던 자입니다. 자,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키 작은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19장 4절 말씀을 보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키 작은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어떻게 메시아로 불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저 세리의 집에,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까?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자 관리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키 작은 삭개오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에리세리아,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부를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부만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키 작은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자신이 잘못 취득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4배로 갚겠다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다시 로마서 2장 8절 말씀을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고 8절 말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기적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의 편에 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2가지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당을 짓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번째는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이기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0절로 갈 것인데 성경을 300페이지로 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보고 싶은 모습과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찾으셨으면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당짓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에리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런 모습은 내가 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특징에 대해서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4번째 단어에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당짓는 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십시오. 당짓는 거하고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치시고 이기적 욕심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당짓는 것이 이기적 욕심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을 합니다. 몇 페이지를 앞으로 넘기셔서 308페이지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연필을 가지고 계시면 당짓는 것이라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기에 이기적 욕심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성경을 보실 때에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10가지의 특성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미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계셨으리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아직 암송 못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암송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찾고 있는 것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육체의 일 가운데에서 당짓는 것, 이기적 욕심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자들의 삶의 태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측면에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성경을 319면에 펴놓으시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한 마음으로 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안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기적 욕심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일을 하든 이기적 욕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한 마음 안에서 한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결의 영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다툼이 없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용서하게 되어지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기서 이 다툼이 이기적 욕심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 욕심을 벗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 인도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강의 4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24번째니까 20번째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마음의 확신이 있기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해도 새롭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예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옛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자아,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기적 욕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작은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밀톤 한인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이고 저이고 우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얼마나 큰 죄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